다섯 번째, 참과 거짓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하나님은 참이시고 사단은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진짜와 가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참은 진짜, 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조기와 수조기, 부세라는 비슷한 생선이 있습니다. 참조기가 우리 재래의 진짜 조기입니다. 부세는 가짜 조기이지만 수조기라 불리고 오히려 더 크고 살집이 통통합니다. 참조기가 비싸고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조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조기도 참조기 못지않게 담백하고 맛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드리는 예배도 희귀하므로 비슷하면서도 맛있는 다른 예배로 점점 대체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떡을 먹은 영혼들은 묵은 영혼이 될 것이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올라오는 교회에 있는 영혼들은 그 떡을 먹고 괴악하고 악독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이 말씀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보증하는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을 보증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 보증을 선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첫 번째, 참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육적인 제사와 죽은 제사는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참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드리는 제사에만 임재하십니다. 참으로 드리는 제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 드리는 때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제사와 산 제사는 마당에 들어가기 위한 이른 비의 제사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생명길을 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신령한 제사와 산 제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제사에는 참떡, 산떡, 생명의 떡, 늦은 비의 떡,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무교병만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이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죽음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거짓의 열매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 생명의 나무에 열리는 처음 익은 열매나 알곡은 오직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의 열매이며 죽음의 나무의 열매는 진실함이 없는 거짓의 열매인 것입니다. 산 제사는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이 산 제사를 통하여 진실함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는 진실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되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죽음이 영원히 분리되듯이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분리되고 영원히 갈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진실과 거짓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늦은 비가 오면 진실과 참과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거짓의 나라인 둘째 사망, 곧 사단의 나라로 전부 갈라집니다. 예수의 이른 비가 이방의 교회와 유대의 교회를 갈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늦은 비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를 가르고 어린 양의 계시록이 어린 양의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교회로 산 것과 죽은 것, 생명길로 가는 교회와 사망길로 가는 교회를 가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거짓말은 인간적인 거짓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말씀에 누룩을 섞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참이신 하나님을 거짓인 사단과 같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인 사단의 측면에서 보면 참인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거짓 자체인 사단이 참이 되려면 참이신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인 사단은 참이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 사단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것이 뱀의 갈라진 혀입니다.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했던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그리하여 사람을 첫째 사망으로 빠뜨린 것이 거짓말입니다. 또다시 이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둘째 사망으로 빠뜨리는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유교병이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가는 곳이 유황불못, 결국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은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는 것, 곧 말씀의 변개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루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서 나온 자라는 끔찍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므로 거짓의 반대는 참과 진실과 진리와 사랑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참이 아닌 가짜이며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으며 사랑이 없는 미움이며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곧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곧 영적인 진실함으로 그 열매를 가득 채워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에녹처럼 공중으로 옮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가 공중으로 옮기울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술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사사기 9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새 덩어리로 지키라고 하셨고 새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가는 두 번째 유월절을 묵은 덩어리로 지키면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이미 영의 생기가 다 빠져나가버린 묵은 곡식으로 빚은 묵은 술을 드리는 육적인 제사가 아니라 새 술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새 덩어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때를 따라 새 곡식으로 빚은 새 술은 늦은 비이며 묵은 곡식으로 빚은 묵은 술은 이른 비입니다. 새 술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며 묵은 술로 드리는 예배가 육적 예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새 양식을 먹은 영혼은 새 힘을 얻어서 생명길을 다 가도록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전제입니다. 오직 영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영을 쫓아 생명으로 생명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치 않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영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쫓습니다. 사람, 세상, 사단의 거짓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쫓아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제사와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인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구별되었다는 의미의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한 살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지만 이른비의 제사와 구별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신령한 제사는 육적인 이른비의 제사와 구별되는 거룩한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빚은 새 술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아벨의 제사처럼 그 제사를 연납하심으로써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녹은 공중으로 가는 생명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로 올리운 것입니다. 에녹은 영을 쫓아 신령한 제사와 산 제사를 통하여 생명으로 생명길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는 길이 사망길이요 영의 생각을 쫓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6,000년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에덴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일인데 에녹처럼 생명길을 가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7번째, 뱀의 지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죽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뱀은 혀로 온도를 감지하여 먹이를 포착하기 때문에 체온이 따뜻한 살아있는 먹이만 먹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양식으로 때를 따라 새 곡식으로 막 쪄낸 부드럽고 따끈따끈한 새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묵은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뱀은 때를 잘 납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얼어 죽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열심히 먹이를 먹어서 지방을 비축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깊은 굴 속으로 피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늦은 비의 말씀을 먹어서 장성한 자로 영적 성장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환란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을 비축하지 못하면 추운 겨울을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 번째, 뱀은 허물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몸이 커지면서 그 딱딱한 껍질에 갇혀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젖, 밥, 단단한 식물로 영혼이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뱀처럼 죽습니다. 젖을 먹던 어린아이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합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허물을 벗어야 성장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율법, 행위, 자기의 의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허물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비가 내리면 2000년 동안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이른 비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급히 이 이른 비의 허물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이 허물을 벗지 않는 자는 2살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허물을 벗어야만 2살로 성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3살에 이릅니다. 가끔 야외에서 혹은 가시나무에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살기 위하여 일부러 가시나무 사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시에 허물이 찢겨 벗겨지도록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뱀은 벗어버린 허물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뱀의 허물은 눈알의 껍질도 함께 벗어집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어야만 점점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8번째, 향기와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만 목욕하지 않아도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주위에서 난리가 납니다. 영혼도 묵으면 묵을수록 풍기는 특유한 영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고하고 고집하고 완악한 냄새를 풍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마음이 시멘트처럼 완전히 굳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굳을수록 늦은 비에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모든 영혼에는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사망길을 가는 자는 부패하고 썩은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생명으로 가는 자가 풍기는 냄새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서 참기 힘든 악취를 맡을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에게 악취이지만 생명 또한 사망에게 악취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사랑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는 생명의 악취를 피하여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6절 말씀. 사망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벌들은
꽃의 향기에 이끌려 꿀을 빨게 되고, 파리는 부패하고 썩은 오므르 냄새에 꼬이는 것이나 같습니다. 벌들에게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고통이지만 파리에게는 꽃의 향기가 고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벌과 파리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일 뿐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영혼의 내재될 본성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서 잠깐 밖으로 표출되어 언뜻 나타나는 것이 이 향기와 냄새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로 오는 자는 점점 사망의 냄새에 이끌리게 되고 생명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